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일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로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형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간과 삶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갈등 속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의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짧거나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길거나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관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저조할 때 우리는 자꾸 현실이 확대돼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우리들에게 확대되어져 보이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상황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성큼성큼 걸어가게 되지만 우리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저조해질 때 우리는 자꾸 현실이 확대되어져와 우리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마음의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이미 나이가 늙었고 사라는 특별히 경수가 끊어진 상태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과학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부터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년에 너희 자녀를 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라도 들었어요. 사라는 나는 생리가 끊긴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내 남편도 나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어떤 근거에서 불가능하다고요? 인간의 수준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 세계와 인간의 능력만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거기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네가 웃었다, 내가 그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역사입니다. 두려운 인간은 하나님께조차 부끄러워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장면을 보았고 오늘은 사라의 이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그러한 사라를 열국의 아비와 어미를 삼으셔서 그의 믿음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여호와의 단호한 의지를 오늘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능력과 여건을 보면 이 세상에서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과 여건들이 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왜소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소심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단은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 인간들을 주저앉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었고 또 과학적으로도 생리가 끊겼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수준의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수준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능력과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능력의 수준이라서 우리와 같은 가능과 논리와 능력의 세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인간의 낭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면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동일한 것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하고 차이는 그 어려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기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우리는 좌불안석 불안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어려움을 겪고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퍼올리고 건져내지 못하면 우리는 참 어려운 것이죠. 값비싼 어려움의 대가를 치루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득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확대되어져 보여 낙심되는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살펴야 돼요. 뭐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요. 대강 파악해서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인가? 둘째,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이렇게 위축되는 것인가? 셋째, 내가 이 상황인식을 잘못해서 문제가 나에게 더 확대되어지고 어려워지는가? 물론 다 같은 얘기죠.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거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해달라고,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겁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그 뜨거움이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자꾸 낙심하게 된다면 하나님, 제 부족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인식의 오류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상황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과 해결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크고 넓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일회적인 해결이 아니라 그 일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내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때로는 장애물을 치워도 주시지만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키워주셔서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다음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건 우리에게 장애물로조차 여겨지지 않을 근본적인 해결을 주십니다.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양하게 잘 이루어주시는 장면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 하나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야, 이거는 정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에 오류잖아요. 여러분,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는 웃는 장면, 우는 장면, 그 다음에 또 갈등하는 장면, 갈등의 해결의 장면,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결국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슬픈 장면을 하나 딱 찍어서 이 드라마는 비극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드라마는 희극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황 인식이라는 것은 절대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디테일한 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멀리 봐야, 큰 윤곽에서 봐야 그 디테일, 작은 한 부분이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인식의 오류라는 것은 지나치게 우리가 한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집착해서 그것으로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내 상황 판단이 옳은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괴로워하는 이유가 너무 많단 말이죠.
내게 주어진 현실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결과적으로 잘못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엉뚱하게 잘 되고 있는데 망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아픔인데, 내가 보기에는 고통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하나님, 도저히 기쁨이 없는데요? 없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많은 보물과 기쁨과 은혜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 관찰의 눈이라는 건 매우 필요해요. 정확히 관찰해서 남들이 못 봤을 때, 내가 이전에 못 봤을 때, 이제는 내가 그것을 보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 길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뤄내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프죠? 슬프죠? 너무 괴롭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과연 그와 같은 코드만 심어 놓으셨을까? 아니면 이 가운데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 놓으셨을까 생각하고 우리는 눈을 열어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상을 받으러 갔어요. 우리 상 안 받아도 되지만 그래도 그 상은 왠지 모르게 내가 받아서 내 후손들에게도 좀 위로를 주고 싶은 그런 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몸이 불편해요. 그럼 여러분 시상식에 못 가시겠죠? 아마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야. 내가 부축이라도 받아서 내가 그 상을 받을겠다라고 가서 여러분들이 부축받아서 그 시상 받으러 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기쁨은 고통과 아픔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고통과 아픔이라는 포장대로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포장지를 풀어서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슬픔은 해석의 오류에 있습니다. 정말 오해를 하게 되고 거기서 미처 바른 이해를 이루지 못하고 미처 진가를 보지 못해요. 똑같은 책을 읽었다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글씨만 봤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읽지도 못해요. 다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작가의 저작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작가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독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파악할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낙심하기 쉬운 인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해서 내 마음엔 죄악의 구조가 서려 있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에 그냥 팔딱 드는 이런 생각이 나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구도의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그냥 딱 일어나는 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게 솔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숙된 인간의 마음은 아니에요. 성숙된 인간의 마음은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내 마음을 거기 맞춰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능에 근거한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 사라, 네가 경수가 끊긴 것을 안다. 아브라함, 사라, 너희가 나이가 많은 것을 안다. 너희가 오래 기다리고 인간적으로 너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것은 내 뜻이다. 너희의 상태를 보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 가운데 거한 나의 뜻을 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를 삼으려는 내 계획에 있어서 너희를 택하여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재차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현실에 집착하는 생활에서 이제는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쪽으로 눈을 가다가도 자꾸 내 삶의 현실은 나를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구도의 생활이 그렇게 힘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 전부를 걸리는 이와 같은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낙심해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간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자녀를 낳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낳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낙심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낙심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내 마음에 새로운 용기가 솟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상황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아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심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도자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 너희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보여주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의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뜻과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을 능가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길이 막혀 있으면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라는 이와 같은 구절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붕을 뚫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삶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안 되겠다라고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형이 상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형이 하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관념과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념과 상태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세계를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일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삶의 상황조차를 극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의 역사입니다. 삶의 곤고와 어려움이 닥칠 때, 주께서 허락하신 꿈의 성취가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판단의 곤혹을 느끼지만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지만 그 의미에 포함된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이 기다림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의 상황의 변화의 일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능가하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나의 현실을 극복하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기다림이에요. 가장 어려운 건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길면 지치고 지쳐 포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다림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행복이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행복은 기다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당이론적으로 성도는 그래야 돼가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보석처럼 채취하는 거예요. 야,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쁜 일이 많네.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행복한 일이 많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일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 누리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다른 이들이 못 보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도대체 구도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여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로 이 세상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과 현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삶의 곤고와 어려움이 닥칠 때, 주께서 허락하신 꿈의 성취가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현실을 가지고 곤혹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그것을 손에 잡는 기제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시는 영역으로 만들어드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한 어떤 영역, 내가 속한 어떤 부분, 내가 속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돼요. 그곳에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들이 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심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일조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이 임하고 약속의 성취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첫 출발은 위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는 아비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그는 가나안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시작은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전부는 뭐죠? 마지막 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힘겨웠던 것입니다. 그래요. 가끔가다 산 오를 때 보면은 참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길이 뭡니까? 사람이 다녀서 생긴 게 길이잖아. 너무너무 힘들면 사람은 대다수 그 길 안 갈 거야. 그럼 그 길은 점점 폐쇄될 겁니다. 간 흔적이 없어져서. 뭔가 길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지나가서 그 길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죠? 사람들이 갈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야, 나도 여기서 힘들었으면 다른 사람도 힘들었겠지. 뭐 그런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락 없어요. 조금 가면 웬만큼 쉬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길 반드시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이 인생 반드시 살만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살만하니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살만하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삶의 굴곡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순말하시는 순간이 있으면 그만두자 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순몰하시는 가파른 경사가 있다면 평탄한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을 극복해내니 보다 더 쉽죠. 내 힘만이 아니라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려운 길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탄한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길이 평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길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아무리 거친 박토에서도 그것을 황무지로 개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화급한 놀람을 가지고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긋지긋한 삶의 공고를 가지고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드릴 시간이 내가 제일 좋아,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배당 떠나면 또다시 마음의 근심이 다가올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저 우리 인간의 어휘를 가지고 표현할 뿐이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상처를 바라보고 아파하지 말고 어떻게 처치해서 그것을 아물게 할까에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큰 상처, 이 어려움, 이 고통을 너무나 아파하지만 말고 어떻게 이것을 낫게 하고 치유하고 아물려 갈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픔 속에 머물러 괴로워만 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정말 헤어나올 수 있으면 누가 못 헤어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내 길은 아니야. 내 길은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아물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삼을 것인가. 저희들 잘하지 않아. 따라서 합시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아픈 그 상처를 가지고 온 세상을 위로합시다. 그래요. 내게 아픔이 있다면 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온 세상을 위로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삶의 길이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그 꼭 바른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이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안 될 때 있죠. 너무 실망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니까 힘을 더 구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때 있어요. 굴러래서도 가고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신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안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천사의 날개 위에 우리를 태워서 저 가야 할 곳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살아는 현실을 보고 조소의 웃음을 웃었어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경수가 끊긴 여자입니다.
내 남편, 내 나이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은 사라가 틀린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틀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정확하잖아요. 사라가 뭐가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나의 현실을 보고 내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라는 잘못한 것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은 아니었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슴에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요. 우리는 현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상황에 실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거두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야가 있는 한은 우리는 포기하지도, 우리는 실망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눈에 선명히 보이니까. 아니, 눈에 선명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합니까? 눈에 내 길이 보이는데, 눈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데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낙심하자.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난 능력도 안 되고 이 백성 도저히 이끌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 생떼를 쓰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자기 한계를 느끼잖아요. 이제 나를 거두어 가주십시오. 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네가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다벨의 지역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인식의 결이요, 즉 알의 부족이잖아요. 직접이건 간접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적으로 부딪혀져서 내게 대한 확신을 주게 돼서 그것이 나에게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내 삶의 실제로서 깨달아져서 인식될 때, 즉 나의 지식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내 용도가 다 될 때까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생존의 의미는 내가 용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의미와 용도와 가치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네요. 예배당 용도 다 됐죠? 용도 다 됐으니까 가치가 소멸된 겁니다. 가치가 소멸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부서지면 저건 뭐죠? 그냥 하나의 잔해, 그저 건물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용도가 다 되면 가치를 상실하고, 가치를 상실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지면 그것은 아무 생존에, 아무 존재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용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어요. 제가 플로벨의 일물이로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여기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나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고유하고 독특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한 부분이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끈을 놓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뜻과 계획을 놓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건 반드시 이뤄드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야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죽어도 내일 다 마쳤으니까 죽는 거야.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 역사를 이룰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죠. 떳떳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겠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부족을 덮어주시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그의 후손을 낳게 됩니까? 아니잖아. 자격도 없어, 능력도 없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순전한 그의 능력으로 주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도저히 논리적으로 따져지지가 않아. 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왜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살게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이거는 인간에겐 아무런 역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극적인 인물이 참 많죠. 믿음의 인물들.
평탄한 삶을 살아서 믿음의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극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순간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소망의 불씨를 부여해 주셨고, 소망의 불씨 부여잡아 그것을 동아줄 삼아서 붙들고 일어난 거죠. 삶의 성취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아니라 결국 그 가운데 이루어진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우리 응답 뭐죠? 내가 원하는 사실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죠? 내가 기도의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기도의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이제까지 이룬 거 다 이력서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이룬 업적 포트폴리오 다 정리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포트폴리오 이뤘고 나는 이런 이력을 이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적어도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 맨몸으로 서는 거 아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맨몸으로 서는 거 아니냐고. 마지막 작품 뭐죠? 우리 하나요, 우리 하나. 우리 하나.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의 무엇이요?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상황과 달라도 나는 삶의 상황의 논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논리로 살 것인가. 내게 값없는 구원을 주셨는데 그 값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값어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인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삶의 성취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요즘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어. 전에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상향으로 진보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욕이 달라진 거 없다는 거죠. 변함없으시네요. 변함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칭찬일 수도 있지만 변함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변함없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작년이 부끄럽고 지난달이 부끄럽고 어제가 부끄러운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차 영안을 떠가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최고의 성적, 커리어 하이가 과거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현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커리어 하이는 과거를 바라보며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여야 돼요.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지금보다 더 나은 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표표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목사가 이런 생각 들어서 좀 불경스러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뭐 어때요? hul수 없이 드는 거. 왜 하나님이 바로 줬으면 이렇게 갈등도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25년을 끌고 이렇게 지질하게 사람 찌질하게 만들고 사람 이렇게 흔들고 사람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나? 하나님 직접 줬으면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뭐 찌질한 모습 안 보였을 거 아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줬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작품이죠? 성경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살았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성경 인물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각각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약된 은혜로 저술된 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 성경은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어떤 얘기를 기술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지루한 얘기를 쓸 때 지루한 얘기를 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의도에 의해서 저술된 책이고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약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품으로 다시 품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이란 말.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기술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용기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나도 그래.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구해주셨으면 나도 구해주실 것이고, 사라를 용납해 주셨으면 나도 용납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쪽으로 기어가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 말씀 드셨죠? 엎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엎어져라. 엎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엎어져야 돼. 가다 미끄러져도 하나님 쪽으로 미끄러져야지, 에이 모르겠다 미끄러져 세상 쪽으로 미끄러져 버렸지, 이건 아니에요. 엎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쪽으로 엎어지고 자빠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 나도 뭐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뭐 특별한 사항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뭐 뛰어난 면도 있었지만, 내 인생에 뛰어난 때 없겠습니까? 다 누구나 뛰어난 때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찌질한 때 없습니까? 다 찌질한 때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인간의 거짓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간교함 때문에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죠. 또 때로는 두려움에 밀려 마지못해서 자기도 거짓말하는 게 오늘 사라와 같은 경우입니다. 인간들이 대부분 이걸 많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짓과 두려움에 숨었죠. 정말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가인도 거짓을 잊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걸로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것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불신앙의 죄. 두 번째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예요. 범죄한 인간의 죄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잠언 12장 19절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나 거짓된 혀는 눈 깜빡할 동안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거짓된 것은 옳지 않죠. 사라의 거짓말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실수를 모면해 보자고 하는 습관적인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습관적인 거짓말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실수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실수는 없습니다. 그게 기본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에 탁 뭔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삶의 구조 속에서 탁 잡아채서 내려야 돼. 근데 그걸 잡아챌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속에서는 똑같은 것이 반응되면 똑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탁 무슨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구조 속에서 미끄러져서 내가 진실로 가지 못하고 거짓말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 떨어진 거예요. 실수는 없습니다. 그게 실력이고 그게 본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우리 삶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삶의, 사람은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정서적 설득, 반복적 훈련, 삶의 구조화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뭐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 다음 바뀌는 게 습관이 바뀌는데, 습관이 바뀌는 게 인생의 변화입니다. 우리 생각, 말, 행동, 습관, 그리고 인생의 변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는 부단한 반복의 훈련이 있어야 돼. 한 번 은혜 받아서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져요.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고,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삶의 구조가 재편되는 거예요. 왜 삭개오의 변화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그의 삶의 구조를 바꿨잖아요. 내가 남에게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끝난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구조를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바로 내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번명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묻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웃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내가 웃은 적이 없습니다. 또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웃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장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은혜가 돼요.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이것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는 것. 사유하신다는 것은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곤고한 지경에 이르게 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는 버리거나 내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자, 따라서 합시다. 환자구나, 오늘은 환자구나 생각하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이게 저 사람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네가 잘못했다 말해도 그걸로 끝나고 다음에 또 다시 품어주는 거. 이러면 그 관계도 평생 갈 수 있는 거. 그렇지만 네가 웃었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다른 획으로 그를 잘라버렸으면 동시에 살해 자녀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의 버전입니다. 똑같은 말의 각각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낙심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꿈을 버리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확신을 다 없애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어느 날 나는 내 삶의 상황과 내 자신의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자꾸 떠올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지경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